느껴질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잘만 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유독 나만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기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겨우 인생이라. 겨우 인생. 누가 겨우 인생입니까? 힘들게 대학 가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힘들게 아이 낳아서 그렇게 또 힘들게 이민 와서 힘들게 겨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젊었을 때 꾸었던 그 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20살 때, 30살 때는 금방이라도 내 꿈을 이룰 것 같이,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한 거 금방 이룰 것 같고, 사업을 시작하면 금방 돈을 벌 것 같고, 어떻게든 뭔가 금방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막상 우리 현실은 점점 내 꿈과는 거리가 멀리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만 내 마음에 쌓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전반부만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먼 길이 내가 준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 그 힘든 것 내가 준 거야.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성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해변길로, 블레셋 나라가 있는 그 해변길로 가면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접어들었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멀리 둘러가야만 합니까? 가까운 길 두고 왜 이렇게 멀리 둘러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해변도로로 가면 아주 가까운 길인데 그 길을 누가 허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까운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 쉬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리 둘러가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13년 이 먼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오늘 백양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으로 향하는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될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 길은 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딱 맞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 두고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길을 포기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를 오늘 성경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근성, 그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그들은 태어나서 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도 노예, 그들의 자식도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이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합니다. 절대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바싹 엎드립니다. 절대로 찍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 앞에서는 잘난 척하고 막 그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강한 군대를 맞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바짝 엎드려져가지고 도망칠 생각만 할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직력도 없었습니다. 협동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단련된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도망칠 게 뻔한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광야로 아주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길 가장 빠른 길이 있지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라고 다 좋은 길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은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빠른 길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돌아서 가는 것이 지혜롭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하고 로또 복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날 하루 아침에 대박 나는 것이죠.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뭐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하여튼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예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8명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액은 기부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 돈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기사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아무도 없다.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에게 시집간 연예인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성공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0장 21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아침에 복이 되지 않느니라. 속히 잡은 사람은 결국은 복이 안 된다, 복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젊을 때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누리다가 인생 마지막에 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 그래도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빠른 길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 게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이왕이면 빨리 갈 수 있다면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애가 똑똑한데,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성경에 천천히 가라고 한다고 아이를 재수시키고 상수시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빨리 가면 가는 대로 능력이 되면 감당할 수 있으면 빨리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빨리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왠지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보여요. 그럴 때는 이 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빠른 길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블레셋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국민차, 경차 아시죠? 이게 뭐죠? 티코. 네, 티코. 티코를 모르는 우리 젊은 아이들 티코가 있었습니다. 티코가 앞에 가면 왠지 사람들의 심리가 좀 무시하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괜히 추월하고 싶고, 괜히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싶고, 왠지 티코가 앞서가면 괜히 그냥 티코를 이렇게 조금 질러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좀 그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괜히 무시하고 싶고, 괜히 그냥 따시키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신학생 때 티코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분 키가 183이에요. 정치가 아주 좋습니다. 체구도 아주 좋고요. 근데 이제 이 티코를 타고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빨간색 티코를 딱 하고, 또 신학생이니까 이 신호를 아주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지켜서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뒤에 조금 큰 차가 무시를 하는 거야. 빵빵거리고 빨리 안 간다고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옆으로 와서 화가 났든지 옆으로 싹 붙더니 창문을 쫙 내리고 한 소리 하려고 딱 하는데 그분 얼굴이 약간 좀 목사님답지 않게 생겼어요. 얼굴을 딱 보자마자 창문 올리고 그냥 송살같이 달려가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감정을 합니다. 저한테 간증하니 티코가 있으면 왠지 무시하고 있어요. 왠지 차차 내려가지고 한 소리 하고 싶고. 작은 차 있어요. 800cc짜리 티코에 관련된 아주 재밌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티코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섣불렸어요. 그만. 왜 섰을까요? 타이어에 끔이 붙어서. 이런 아주 그런 아주 무시하는 얘기들이 죄송합니다. 티코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 이 티코도 고속도로로 14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나게 달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달립니다. 여기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3000cc, 4000cc짜리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티코하고 똑같이 출발해서 140km로 고속도로로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큰 차는, 용량이 큰 차는 계속해서 잘 달립니다.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코는 얼마 가지 못해서 연기 납니다.
길나요? 앞에서 엔진 타버려요. 왜? 용량이 빨리는 갈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의 용량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한다. 여러분 망합니다. 타버립니다. 인생.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 인생의 경륜만큼,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붙들고 그 한날 한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경력도 이 경륜도 없는 사람이, 믿음도 성품도 인격도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성공을 했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뻔할 뻔짜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변에 사람 단단하면 마누라도 떠나버립니다. 아니면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예전에 누려보지 못한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살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량에, 우리의 그 경륜에 맞지 않는, 능력에 맞지 않는 그런 길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었을 때 큰 복을 누리고 큰 성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친 뿌림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성향을 알아요. 돈 생기면 뭐 할지 잘 압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될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 길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용량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딱 맞는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같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길은 나에게 딱 맞는 길이요 적합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초과하는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자기가 서울에 그 아주 번화가 지역, 강남에 번화가 지역에 옛날 아주 옛날에 금속아지 없었던 사람도 없었지만 아주 옛날에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 유교 무렵에 농사를 아주 농사를 많이 지었대요. 근데 농사가 너무 지어가지고 그걸 그때 다 팔아버렸다. 근데 요즘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자기가 그때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었을 텐데 지금쯤 아마 스포츠카 타고 그냥 놀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참 신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해요? 하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땅 안 팔고 지금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가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땅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를 자기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때 땅 잘 팔았다. 내가 그 돈이 있었으면 목사가 못 되었을 것이다. 이 땅에 한 세상 잘 살다가 지옥 갔을 텐데 그때 참 땅 잘 팔았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두고 봐야 그때 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과거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의 집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집이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과거만 자꾸 얘기하고 이왕 이민 왔으면 한국에서 뭘 하든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대단한 삶을 살았던 잘 모르겠지만 이왕 이민 와서 여러분 여기서 살려고 한다면 한국 생각하면 뭐합니까? 자꾸 한국에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쩌고 여기서 잘 살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은 그때의 삶이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내일의 성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내일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 가까운 길 두고 40년을 둘러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40년 얼마나 힘들고 고된 삶입니까? 얼마나 거친 길입니까? 광야의 길이. 옷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신발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땀벌로 버텼다는 말입니다. 신발이 낡지 않았다. 한 벌로 그냥 한 신발 하나로 그 광야 40년을 신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길이면 먼 길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이 고달픕니까? 너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꿈꿨던 삶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길, 고달픈 인생길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감당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2013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어려울 것 같지만 가능하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길 때문에 성경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그 길, 먼 길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그 고달픈 길에 대한 인생길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이 힘들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고 원망이 너무 많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사고 치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사고 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너무 삶이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나에게 딱 맞는 길이다. 하나님이 내 체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길을 주실 일이 없다. 나에게 맞는 길이니까 주셨다.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다면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길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판단 착오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먼 길을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잘못했던, 판단 착오를 했던, 하나님의 뜻이든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면 이 두 경우 모두 다 나에게 딱 맞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도, 나의 착오도,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인생의 쓰레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죄지어서 꼬여버린 것도 하나님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내가 너무 멀리 굴러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때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힘들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먼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딱 맞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먼 길을 주시고 고달픈 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딱 맞는 길인 줄 믿고 이 길을 주셨다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